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게 예배입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일요일 11시마다 이 백범로 백구빌딩 201호에 모여서 우리가 매주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희 교회 주소를 다 밝혀버렸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 한 번씩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잘 들으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아마도 예배 드리는 목적을 이렇게 3개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전에 맺었던 그 태초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펴서요, 마음에 이렇게 딱 올려봅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3가지 이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시나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속마음의 귀를 계속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닌,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도 아닌 다른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방문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질병을 입은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자주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제가요, 설교하다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얘기를 막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아멘 소리가 어떻게 되죠?
아멘 소리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요,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속으로는 우리의 진심을 숨기고 우리의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거듭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완성하고자 하시며, 과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누구죠? 다윗의 아들,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중년 시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완전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말년에 그가 조금 정신이 돌아가기 시작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행위에 분노하심으로 솔로몬 이후부터, 즉 솔로몬 아들 시대부터요, 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이방 민족의 침공을 받고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금송아지 상을요, 나라의 북쪽과 나라의 남쪽에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들만 여기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왕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도 왕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의 나라를 강하고 거대하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탁하여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내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케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알리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던 남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크게 세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이 집중한 세 가지 일 무엇이었냐? 첫째, 그들은요, 양질의 제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요,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기일이나 절기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열므로 인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성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번쩍 치켜들고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인 남유다 왕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 1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많은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기에 힘썼던 이 남유다 왕국은 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이러한 열심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에게 멸망이란 심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이유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 멸망시키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저들이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말로 하면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물, 곧 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헌금, 정말 좋은 것들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모였던 모임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모이기에 힘쓸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도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헌금, 예배, 기도와 찬양 이 3가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을 이루는 이 3가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받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3가지에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3가지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적한 건 무엇이었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즉 제사와 제물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그 제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사에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이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의 첫 번째 목적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죄로 인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죄가 있는 사람이 마주해야 할 것은 결국 죽음의 운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예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물이 내 눈앞에서 피를 쏟으며 온 몸이 토막이 나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려야 했을까요? 사실 저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할 자가 바로 나다. 내 죄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저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뒤집었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나는 이토록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제사와 제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만 하는 것으로 이 제사와 제물의 목적이 끝난다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죄악되다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물의 목적, 즉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사의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계시냐? 바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제 무엇입니까?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의 손으로요, 그 제물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내장과 안에 있는 그 분뇨와 배설물들을 모두 내 손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깨끗이 씻고, 그 제물에 더러워진 발, 앞발과 뒷발을 깨끗이 씻고 그 제물을 토막내어 하나님께 모두 태워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어떤 죽음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를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가장 많이 올려드린 것일까요?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예물을 올려드렸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축복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마리의 소를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한 마리의 소를 10배로 불려서 나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10마리에 해당하는 소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이 10마리의 소를 받으시고 10마리의 소에 합당한 그 정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이 거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즉 저들은요, 자신이 죄악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나의 위치에까지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투자를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나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토록 좋은 제물들을 많이 드리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물을 어떻게 하신다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저들의 제물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내가 너희가 올려드린 제물을 가증히 여긴다라 표현하실 만큼 저들의 제물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임, 즉 예배에 관한 문제를 남유다 백성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관한 문제를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월삭과 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요, 월삭이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 네, 맞습니다. 월삭은요, 매월 돌아오는 첫날을 우리가 월삭이라 부릅니다. 5월의 첫날은 5월 1일이니까 5월 1일이 월삭이 되겠고요. 7월의 월삭은 7월 1일, 이런 식으로 매달의 첫날을 월삭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조금 특이하게요, 월삭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큰 축제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월삭마다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월삭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이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축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한 달의 주인됨을 우리가 월삭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모임이 바로 이 월삭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년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몇 날들을 정하셔서
어떤 날은 유월절로, 어떤 날은 오순절로, 어떤 날은 초막절로 세워 그날에 모이게 하시고, 그날의 모임으로 인해 그들이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내가 이 기념일을 통해, 절기를 통해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월상마다, 절기마다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눈을 고정시키고 나의 귀를 고정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월삭과 절기를 지켰고요. 단순히 월삭과 절기뿐 아니라 안식일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시간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들이 월삭과 절기로 모일 때 정말로 저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월삭과 절기로 모인 것이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모습,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모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자주자주 자신이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왜 예배에 내가 자주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유다의 백성들은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왜 예배에 자주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을까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온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저 사람 믿음 보통 아닌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메인 사람인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의의를 높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들이 예배로 모인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삭과 절기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예배 잠깐 드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즐길 수 있는 이 축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월삭과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서 마찬가지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것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의 모임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들의 모임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저들의 모임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찬양과 기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찬양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손을 하나님께 펴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왕국 시절에 손을 하나님께 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남유다의 백성은 손을 펴는 것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발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리는 이런 행위, 우리가 이런 행위를 무엇이라고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저들의 기도를 미워하셨다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빨리 아뢰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의 시간 내가 온전히 깨달음을 통해 이제는 나의 목표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찬양, 남유다의 기도에는요,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 너희가 기도하는 손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 행위는요,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 안에서는요, 누구보다 외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에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바깥에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들이 내 주변의 이웃을 괴롭게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내 이웃의 것을 빼앗는, 즉 내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가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무엇이었냐? 교회 바깥에는 각종 악행을 범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내 악이 마치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들의 하나님을 속이려는 악함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전 바깥에서의 삶과 성전 안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즉 두 마음과 두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과 저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찬양을 위해 나에게 손을 펼 때 내가 그들의 모습을 내 눈을 가려서 보지 않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나의 귀를 막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물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악을 그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할 거룩을 갖출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예배당 가운데에서 찬양할 때 신나게 박수치고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서 손을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사명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바깥에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므로 이제는 내가 성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나아감으로 인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 나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예물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갖추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예물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두 번째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무엇일까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든 축복을 받지 못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라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웃사랑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 예물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모두 내려놓으라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짐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너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고 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너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너의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물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물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과 사랑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요. 나의 교회 바깥에서의 삶 가운데 완성된 이 거룩과 사랑의 기반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물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많은 예물을 드리고요, 많은 예배를 갖고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한다 한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거룩 대신 악한 삶의 모습을 택했고요, 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대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들이 거룩과 사랑에 기반하여 예물과 예배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저들의 악함 가운데에서, 저들의 이기적인 가운데에서 예물과 예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신앙생활을 기뻐하지도 않으셨고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축복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드린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1년 내내 참석하게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때때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남들이 인정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기도와 찬양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의 예물 가운데, 너희의 예배 가운데, 너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거룩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죄악된 것으로 여기어 너희에게 축복이 아닌 오히려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수없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로 하나님께 모이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올렸던 이 남유다가요, 그들이 예배를 통해 거룩과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이 세상의 주인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속이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얄팍한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보이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완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완성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든 인간의 삶에,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됨을 증거해야만 할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거룩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의 거듭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은요, 돈 낭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이는 예배의 시간은 시간이 낭비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과 최선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요, 전래동화의 금나와로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삶에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내 뜻을 위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모두 내려두고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냄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열정 낭비가 될 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예물과 예배,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거룩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칠 수 있는, 즉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이 나의 삶에 온전히 자리 잡는 거듭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